루즈벨트에 있는 쇼핑몰에 근처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그 총을 가지고 가서 거래하던 회사의 그 주인과 그 종업원들에게 총을 쏴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심각하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조용하던 롱아일랜드가 오늘 오전에 발칵 뒤집히고 그리고 신문 방송에 계속 나고 그랬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기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루즈벨트 쇼핑몰이 전부 문을 걸어 잠궈서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가게 하고 또 심지어 그 근처에 그 학교들도 전부 문을 걸어 잠궈서 수업은 진행하지만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인종들이, 다른 그 민족들이 했을 때는 별로 덜 느끼겠는데 한국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어린 학생 하나가 총을 가지고 30몇 명을 죽게 만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한국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움과 그리고 자괴하는 스스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많았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연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연관이 되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럴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모질긴 해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모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격이 우리가 다 모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까지 총을 들어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거나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일들이 한국 사람에게만 속한 일은 아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런 일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인종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분노 혹은 증오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할 때에 극단적인 선택과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낯선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anger treatment 혹은 anger management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속에 분노가 있거든요. 사람 속에 증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지 못했다라든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내가 털어내고 해야 될 그런 방법이 없다고 하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면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 분노가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가능성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공통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시대의 흐름과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이 살인 사건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크게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전체 이런 끔찍한 사건의 한 40% 정도는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통계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다시 잘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일어난 일들이 지난 한 5년 동안 40%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전보다 한 5배가 늘었답니다. 얼마 전에도 뭐 한국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질고 극악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중학교 학생들을 놓고 어떤 분이 그 인성 검사를 했어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뭐 몇 퍼센트 좋은 사람이다, 몇 퍼센트 악한 사람이다 하고 점수를 매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90% 착하면 착한 겁니까? 한 80% 착하면 착한 건가요?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최근에 중학생들이 가진 인성, 정직성이나 성실성이나 포용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때까지 검사한 결과 중에서 최악의 상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선 교사들의 말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현재 그 아이들의 성품이, 인성이 변화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제가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가장 목회하기 어려운 것이 그 고등부였습니다. 고등부 학생들. 애들이요,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전부 딴짓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라고 하면 그냥 안 해요. 찬양 자체를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 20, 30%는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 딴짓하고 아무리 옆에서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찬양을 앞에서 해도 애들이 하질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져와서 귀에다 꽂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대답하는 말이 나 어떤 그룹 노래 동방신기? 그런 노래 듣고 있어요. 그러더니 뭐 잘못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한테. 애가 예배를 겨우 마치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가면 어떡하냐. 이따가 그 성경부하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됐어. 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그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미안하고 답답하지만 그게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이 현상이 지금은 중학생들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요. 교육자들이 가장 힘들어요. 방법이 없대요. 대책이 안 선대요. 어떻게 말이 안 된대요. 근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자식들은 애들이 좀 얼뛰어가지고 좀 뭐라 그러면 듣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자라는 애들이 훨씬 애들이 순진하고 얼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국에서 애를 키우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와서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이 같은 그 상황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이 성적인 타락, 성도덕의 문란함 이런 일들은 남녀의 차별과 구별이 없이 오히려 여자들이 더 심각하게 앞장서서 타락하는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상황에서 나이든 딸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도저히 자기 딸 자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이것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막론하고 이 시대가 그런 문화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저도 보았고 느꼈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런 몇 가지의 예들로 나타난 이 극악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아주 타락하고 폐괴한 아주 구부러지고 뒤집어진 이 시대에서 이 세대가 어디로 갈 것이냐. 참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노아의 기사까지 읽으면은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고 영원히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버리시겠다고 저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만약 선언하신다고 하면 선언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종말적인 상황이고 최후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6장 1절에 보면은 왜 그 시대가 노아 당시의 시대가 타락하고 악한 길로 갔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지 사람의 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성경학자들의 해석의 차이와 논란이 다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그와 같이 아니한 타락하고 세속적인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하는데 아내를 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분을 어디서 만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들이 꽤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라고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연회당.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다르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연회당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청년들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극장이 연회당 되면 되겠습니까? 나이트클럽이 연회당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 연회당 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참 귀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취했다. 그 아름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제가 저희 집 아이 보고 너 장가 가라. 아빠가 소개해 주랴. 아빠 친구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 시액 시간은 아빠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소개해 줘서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그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했던 군목에 있는 유명옥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그 자기 아버지가 소개해 줬거든요.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했더니 한번 해보래 나보고. 근데 조건이 있대요. 뭐냐니까 이뻐야 된대요. 내가 속으로 자기 주제를 모르고 아름다운 여자를 취한다는 게 뭡니까? 무엇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요즘 한국에 갔더니요, 한국의 처녀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다 똑같이 이뻐요. 옷 입은 것도 똑같고, 화장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히 판박이들이에요, 판박. 야, 참 이쁘다 보니까 저기 똑같은 처녀가 또 있어요. 이상하지?
제가 그 한국 가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젊은 처녀들을 열심히 봤거든요. 왜 봤냐? 혹시 며느리감 될 만한. 요새는 관심이 거기가 있으니까. 저런 정도의 여자라면 며느리감 될 수 있을까? 근데 뭐 제가 욕심이 좀 셌는지 몰라도 마땅한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다 똑같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머리 스타일도 옷 입은 것도 화장도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지 몰라요. 그 진정 아름다움이냐? 사람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속이 아름다운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봐야 알죠. 살아보고도 속는 사람도 있는데 속이 아름다운 것은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죠. 겉으로 아름다운 것. 근데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화려함만을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 족속의 타락한 사람들, 딸들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았을 때에 참 이상하게 바꿔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결정적으로 패망하고 타락해 들어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버릴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허망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에 살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시대에 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제가 이 수요일마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지만 이 창세기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강해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 시간마다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제가 매 수요일마다 말씀하고 어떻게 이 윤리적인 면을 성경 윤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 구속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사람씩 있는데 그 몇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처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셨는데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아담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사의 연결과 연속성을 위해서 아담의 족보의 가계에 의로운 사람 아벨을 허락하셨어요. 아벨은 비록 가인의 손에 죽었지만 그가 흘린 피가 무엇이 진정한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인지를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것으로 자기의 해야 될 사명을 구속사 안에서 잘 감당한 것이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가인이 그 유리방황한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는데 셋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주셨다. 근데 아담은 이 셋이 태어났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자손을 주셨다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의로운 계보를 허락하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을 통해서 몇 대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아담의 6세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7대고 성경적으로는 6세입니다. 6대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계보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흐름을 이루게 하시고 큰 기둥을 세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간다는 뜻이고 앞서지도 뒤처지도 않고 함께 같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늘 길을 다니실 때 이렇게 손잡고 다니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누구 잡고 다닙니까? 나는 지금 우리 주님하고 손잡고 다닙니다. 손잡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손잡고 다닌다고 하는 게 말이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무슨 농담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표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퀸즈로 가고 싶고 주님은 맨하탄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목적이든지 목표든지 한 목표로 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동행하려고 하면 무엇이 같아야 합니까?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같이 가지만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면 그 동행이 아니죠. 세 번째로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걸음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동행 아닙니까? 에녹은 365년을 그가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나란히 갔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갔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죽은 다음에 에녹 다음에 이 의인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이 의인의 계보는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노아에게로 갔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대를 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기둥될 만한 그리고 큰 흐름을 이룰 만한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시는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부모가 아주 훌륭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반드시 그만큼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그 부모가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반드시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재미난 것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아들, 딸을 낳으면 그 아들, 딸들이 이상하게 부모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재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많이 닮았어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이 대를 걸르는구나. 어떤 유전적인 성향도 어떤 때는 한 대를 건너뛰거나 여러 대를 건너뛰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물려지지는 않는데요.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탁탁탁탁 연결해서 그 아들 자식들이 다가 아니라 몇 대에 한 사람씩 이렇게 크게 세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당시에 악하고 폐역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타락하고 폐역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노아는 성경이 세 가지로 노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에스겔서 14장과 20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세 사람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이 인정하는 의인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노아입니다. 에스겔 선지가 말하는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물어봐도 괜찮죠? 강성엽 집사님. 성경을 너무 많이 요새 많이 읽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아브람, 그 다음에 두 사람만, 한 사람만 더 얘기하죠. 노아하고 두 사람이 더 에스겔 선지가 말하는 구약의 의인이래요. 분명히 읽었는데 그렇죠? 자, 지난번에 퀴즈 왕을 했던 승철이 형제. 지난번에 퀴즈 왕 하지 않았나요? 에스겔서 14장의 20절에 보면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가 인정한 그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받아들여지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오늘 얘기한 노아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그냥 얘기해 보세요. 누굴까요? 다니엘. 또 한 사람이 사실은 답을 알면 그렇지. 그런데 입에서 뱅뱅 돌죠. 욥 세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니겠죠? 그럼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이 노아는 어떤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들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약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거나 무슨 공덕을 많이 쌓아서거나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로움의 참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은 뭐냐면은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파했어요.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적극적으로 나가서 나누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래의 성품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목회자도 불가능하고 장로님도 성도도 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온전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과 그 영혼과 삶이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하는 가수 중에 자두라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자두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자두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김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뭐 김밥이 터지도록 뭐 어떻게 해주세요. 아주 노래가 너무너무 웃겨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한번 듣다가 뒤로 굴렀어요. 너무너무 웃겨서. 이런 노래 한 10년 전에.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냐고. 아주 코믹한 노래인데 너는 김 나는 밥 절대로 안 떨어져? 이런 그런 아주 재미난 노래인데요. 그 자두라는 그 연예인이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누가 결혼했냐면 교회 부목사님하고 결혼했대요. 신문의 타이틀이 뭐라고 났냐면 신문에 그 자두가 연예인이니까 신문에 자두 결혼한 기사가 나고 요새 연예인들에게 교회 오빠들이 인기 짱이다. 교회 오빠들이 인기 짱이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도 교회 오빠입니다. 왜 그러냐? 자두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오빠하고 결혼하냐? 목사님하고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 자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연예계에 있으면서 그 연예계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결혼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맑고 생활이 깨끗한 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교회 오빠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교회 오빠들은 다 영혼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맑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맑고 영혼이 깨끗하고 온전하면 그거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두라고 하는 이 처녀가 제대로 된 결혼관을 가진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을 보는 어떤 기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거룩하고 영이 맑고 생활이 온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같은 복되고 건강한 삶의 축복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세 번째로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조상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동행은 세 가지입니다. 목표가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발걸음의 보조가 같아야 동행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다른 기준을 쫓아가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발걸음을 나란히 하셔서 이성복 목사님이 손 붙잡고 주님 손잡고 다닌다고 이렇게 모양하셨던 것 웃지 말고 정말 그런 단순함과 순수함이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처럼 너무 얄팍하고 달아 빠지고 계산 속이 빤하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 좀 무식하고 모자라지만 그저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사람인데 이 모든 노아의 선하고 아름답고 신앙적인 성품을 한 가지로 총괄하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나 성취나 위대함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살면서 가만히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도 돌이켜보면은 그 삶의 여러 가지 과정과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컸다.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 수도 없었고, 이렇게 갈 수도 없었고, 이렇게 지날 수도 없었고, 오늘 이와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결함과 인간적인 약점과 부패성과 원죄의 타락한 성품들을 우리가 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루즈벨트몰에서 총질을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섬뜩한 것은 그가 품었던 증오와 원한과 그리고 그가 속에 드러났던 순간적인 악독한 성품과 그 모든 기질과 그 모든 성품들에서 우리도 그렇게 멀지 않다,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별로 그분보다 더 많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별로 그분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환경과 관계가 되었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질적인 원죄의 부패성과 악한 성품과 기질과 분노와 증오는 그리고 죄를 향하는 성향은 어느 누구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거룩하심의 은혜를 받고 성도로 다시 한번 세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축복과 특권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악한 시대에 살면서 악한 일들이 가득하고 점점 이런 악한 일들이 좋아지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흐름 가운데 살면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롭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그 은혜와 의로우심을 힘입었으면 그것을 나누고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악한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의를 나누는 것은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도도한 흐름은 도저히 이 악한 물결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지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이 하루를 그리고 내일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발걸음으로 차근차근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시대의 작은 그리고 이름나지 아니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